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대교리문답 157문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는다는 것은 묵상하고 암송하고 정독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을 중요한 두 개의 습관으로 삼아서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묻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속사 중심으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구속사 중심. 이거는 우리에게 좀 더 아주 넓은 관점을 요구합니다. 숲속에 들어가면요, 나무 하나는 볼 수 있지만은 전체 숲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산 등성이 보이고 산이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전체 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꼼꼼히 읽어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을 택해서 그 언약을 맺으시고 또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성경이 예수님의 책이라고 했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예수님이 증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도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당연히 예수님이 있습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사역, 그 다음에 죽으심, 부활, 복음서의 저자들을 통해서 네 권의 복음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신서들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또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하고 적용한 책이 바로 서신서들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157문답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57문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예. 그 내용이 제가 준 내용하고 조금 다르네요. 이 버전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준 걸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조금 다른 버전에 가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표현이 조금 달랐어요. 일단 그걸 띄워주세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성경은 숭고하고 경건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으며 순종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과 의도에 대해 부지런함과 주의를 기울이므로 묵상과 적용과 자기 부인과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숭고하고 경건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고 성경을 그냥 사람의 신앙 고백을 담은 책 정도로 관주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오류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독일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와 신학이 살아있지 못하고 이 신학이 지식의 학문으로 전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의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거야.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사실이야. 그거는 그냥 신앙 고백적으로 쓴 것이지 진짜 사실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대하니까 성경에 대한 권위가 어떻습니까? 권위가 확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면요, 말씀은 생명 걸고 지켜야 될 말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확고하고 이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위해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이 말씀 때문에 생명을 거는 일이 생기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 말씀이 그냥 사람의 책이고 사람의 신앙 고백이고 거기에 나오는 기적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들이고 많은 성경에 오류가 있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적용하면 누가 그 말씀 때문에 생명을 걸겠습니까? 누가 그 말씀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죽게 된 것이죠. 미국의 교회들이 죽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고 계심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은 비로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자를 부르시고 그 택한 자와 교제하시고 그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책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으며 순종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고 읽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나아가서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없이 말씀을 읽는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를 바로 깨달아서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아무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갈망도 없는 그런 가운데 그냥 성경을 읽는다. 그것은 그냥 자기 지식의 만족을 추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낸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요?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의 내용과 의도에 대해 부지런함과 주의를 기울임으로 읽어야 한다 했습니다. 성경의 내용과 의도에 대해 부지런함과 주의를 기울임으로 읽어야 합니다. 신명기 오늘 읽었던 본문 17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왕을 세우게 될 때에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부분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일반적인 왕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왕이다 얘기하면요, 우리 일반적인 느낌으로는 어떠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고대 사회의 왕은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력을 남용해도 아무도 그 사람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게 왕입니다. 그 한마디가 법이 되는 것이 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틀려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지상 대리 통치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지상 통치 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읽어서 그 율법책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정치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치를 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덕스러움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도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후서 2장 9절 이하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칭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많이 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읽었던 말씀과 묵상했던 말씀들입니다. 성경을 제가 읽기 시작한 것은 물론 초등학교 때도 주일학교를 늘 다니면서 듣고 했지만은 제가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래서 그때는 읽었을 때 꽤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했고 또 주변에 성경을 읽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나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한 것은 대학생 때부터예요. 대학생 때 들어가서 큐티라고 이렇게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그 말씀 단어들의 뜻을 이해를 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또 시간을 들여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내 삶과 연관을 지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삶에 무엇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들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죠. 그 대학생이 되었어야 비로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들도 많아졌습니다. 동아리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몇 시간이 가도 2시간, 3시간 성경을 연구해도 그게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자기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게 그렇게 또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참 말씀을 이렇게 예리하게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의 원리들을 찾아내는가, 너무 참 대단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필리핀에 가서 2년간 성경만 공부하는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성경책을 교과서로 삼아서 2년 동안 성경만 공부하게 된 것이죠. 아마 제 생애의 가장 최고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신대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한 것보다 학생으로서 사역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로서 순수하게 말씀을 대하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했던 그 시간들이야말로 저의 삶에 가장 큰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 욕심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순수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몇 구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항상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것은 반드시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듣기는 듣지만은 순종이 없으면은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지식만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막 판단해요. 누가 잘한다 못한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겸손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해 보면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고집스러운지, 악한지, 교만한지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면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것은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깊게 보려고 하는 분들은 관주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관주가 어떤 건지 아세요? 관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성경절 뒤에 보면은 다른 성경 구절들이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제 성경책에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은 신명기 17장 20절 끝에 보면은 신명기 5장 32절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관주예요. 또 다른 데 보면은 신명기 18장 22절 뒤에 보면은 예레미야 23장 14절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관주예요, 관주. 그래서 성경절들 뒤에 보면은 연관된 다른 성경 구절들이 적혀가 있어요. 이거는 관주 성경이 아니라서 그냥 뭐 몇 군데 이제 평신도를 위한 뭐 관주 정도인데, 관주 성경이 있어요. 관주 성경. 아주 세밀하게 성경 한 절 한 단어 뒤에다가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른 책의 성경 구절들과 이렇게 써놓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주라고 합니다. 그 관주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관주를 찾아보는 게 참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을 쭉 읽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왜 이 성경 구절들을 여기다 적어놨냔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나오는 이 구절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연관이, 의미상으로 연관이 되고 이 성경 구절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구절들과 연결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관주를 찾아가다 보면은 구약을 읽다가도 신약으로 가보게 되고, 신약을 읽다가도 구약으로 오게 되고, 창세기를 읽다가도 신명기나 시편이나 또 다른 선지서로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관주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 전체적인 맥락, 구약 전체적인 맥락, 신구약과 연관지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할 때가 많잖아요. 어디 다른 성경 구절들을 인용을 하잖아요.
그 인용하는 게 뭐냐면 바로 관주예요. 관주. 이 본문을 이해하지만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같이 읽고 배움으로써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 구절들, 그게 바로 관주입니다. 관주. 그래서 이런 관주까지 찾아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왔던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성경의 내용과 의도에 대해 부지런함과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 부지런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많이 읽는 것을 부지런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관주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려면은 앞으로 넘겼다가 뒤로 넘겼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부지런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빨리 읽고 뭐 오늘 한 장을 읽고 뭐 빨리 오늘 목표를 달성하자 이렇게 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이제까지 관주를 잘 찾아보지 않았던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옆에 나와 있는 작은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을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다섯째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묵상과 적용과 자기 부인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묵상에 대해서는 앞에서 조금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적용한다는 것은 곧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의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나의 잘 고쳐지지 않는 습관과 죄와 나의 성격과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읽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원치 않는 것은 자꾸 모르는 척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물론 좋아하는 말씀도 취해서 읽고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잘 안 고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의 고질적인 고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걸 요구하면은 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모범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는 옮기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럼 뭐예요? 십자가를 안 지시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왜? 그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고집을 피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즉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순종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이런 자기 부인의 태도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설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자. 자기 부인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자기 부인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읽으려고 하는 이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전하는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지식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뜻을 조명하여 주셔야 내가 이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기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은 우리 평생의 과업이고 중요한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한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새벽기도에 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연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주일만 이렇게 와서 지난주도 느헤미야, 이번 주도 느헤미야 말씀을 전했지만은 한 주간 간격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은 잘 감이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매일매일 새벽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그 상황을 잘 알고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가 남다를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깊이와 넓이가 또 풍성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